오늘 읽으신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까지 꼭 해야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카리스마적인 그 권위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사도권을 교회가 인정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야만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바울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권위를 너희가 높이 바르게 인정할 때 너희의 믿음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권적 변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구구한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 또 어떠했다. 또 어찌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물론 모르게 수고하고 이름 없이 수고했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 수고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4살 이전의 일은 조금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4살 이전에 한 그 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또 성경을 읽었고 기다렸고 그리고 너를 낳았다. 저는 어머니가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살 되어서 저를 낳았거든요. 노산이어서
저를 낳는데 많이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임신 중에도 순산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거 내가 보았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한 그 수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에게 높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바울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울이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특별히 복음 전파할 때 순수한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도로서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전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혹이라도 폐를 끼치든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는 오로지 주는 사람으로만 임하고자 하였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저 복음만 전하고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좋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서 가령 안수기도 해주고 봉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면 이 사람이 돈 벌러 다니는 것인지 기도하러 다니는 것인지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속인 것입니다. 왜 일하면서 했겠습니까? 저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혹이라도 뭘 받으려고 뭘 얻어먹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오로지 주는 사람, 오로지 베푸는 사람으로만 저들에게 기억되게 하고자 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전하는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해 드렸는데요. 집례해 드리고 나니까 저에게 수고하셨다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봉투를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가오는 주일날 강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이것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로 사례비로 목회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장례식 집례한다고 해서 결혼식 주례를 한다고 해서 봉투를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헌금하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강구를 2번인가 했습니다. 교인들 신방을 가서도 봉투를 내놓으면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그 신방 감사 헌금은 헌금함에 직접 넣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게 되면은 저를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이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의 마음 드릴 것입니다. 참으로 오해받기 쉽거든요. 잘못하면은 그 목적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으련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목적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먼저 어떻게 거룩하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히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은 구별되는 것이죠. 모든 걸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그저 아무하고나 악수를 잘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는 반드시 여자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젊은 여집사님들과 악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갑게 악수를 했지만 또 어떤 분은 왜 남자가 나의 손을 잡나 하고 또 옆에서 남편도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손버릇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회가 흔들흔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아주 구별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신을 잘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옳게 행하였는가 하고 말씀합니다. 옳게, 이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당하게, 깨끗하게, 옳게 한 것, 이것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지금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이, 흠잡을 것이 없게 하였다 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흠잡힐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데 영어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한 10명 정도 앉혀놓고 영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냥 영어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길어졌습니다. 길어져 가지고 밤 11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이라 생각해 가지고 이 젊은 선교사님이 여자 대학생 하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여자 대학생 집 바로 문간에서 난데없이 주먹이 날아와서 얻어맞았습니다. 막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때린 사람이 그 여자 대학생의 애인이었습니다. 그 애인이 패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요새 나를 잘 안 만나는 것이 이 남자 때문이었구나. 이 미국 놈하고 사귀는구나. 이래가지고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고소하라고 했지만 선교사님은 나는 절대 고소 안 한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가씨가 혼자 밤길을 가면 위험할까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애인 되는 사람은 질투를 한 것입니다.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런 거로 흠이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흠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히 한 것, 얼마나 옳게 산 것, 얼마나 흠없이 한 것,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또 하나님도 그러하셨도다.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오로지 복음만 깨끗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조심하였다는,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비가 자식에게 함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누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지침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본을 보이는 것이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침은 뭐이겠습니까? 그것도 본을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세 번째 지침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본을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본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냥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식에게 함같이 교육적으로 징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본을 보였노라. 그런 거로 너희는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진하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대로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렇게 쪼들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복잡하고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내 인생에
비로소 내 어두웠던 그 모든 것이 밝아지고 차가웠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를 내주어야 되고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